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시지만 우리 다시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주일 밤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예배자 학교라는 이런 예배자 학교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참 주일에 주신 그 설교를 듣고 받은 바 은혜, 성령의 감동들을 나눌 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듣고 우리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동안에 참 원망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고, 내가 참 죄악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기도의 만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설교자로서 이런 성도들의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참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는 목사가 하기 때문에 목사는 별 감동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에게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도 1부 예배 끝나고도 저한테 주시는 성령의 비추심이 있었고, 2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요. 원망이 여러분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만 괴로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그냥 봇물 터지듯이 막 쏟아내는 인생을 40년을 삽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고 내려주시는데, 먹고 그 만나 먹고 배부를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는 일이 우상 숭배예요. 힘 얻어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만나 그만 줘야 됩니다. 이게 만나 그만 줘야 돼요. 아마 살려고 만나주고 힘주고 살려놨더니 또 힘차려서 일어나서 또 우상숭배하고 말씀 거역하고 산다면은 차라리 만나를 안 줘야 돼요. 그거 힘 얻어가지고 또 죄짓고 또 우상숭배할 건데 왜 만나를 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원망과 우상숭배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제 자신도 어떨 때를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말에 천덕꾸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교회에 천덕꾸러기 같을 때가 있어요. 천국 백성인데 천국의 천덕꾸러기 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천덕꾸러기, 교회의 천덕꾸러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덕꾸러기로 살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더 보충되는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만큼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관계도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여러분 발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그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다 단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 보여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더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12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보호자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보호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면서 너희의 보호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하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이 보호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중책이 목사입니다. 목사. 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책임질 부모님, 그들을 우리는 보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다 떠나가셔서 혼자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보호자잖아요. 내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는 문제 등등, 이게 내가 보호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고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로
보호자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보호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돼서 그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그들 길 가장 앞에 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3살 때 3살부터인가 어린이집을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사역을 했었고 저희 아내는 간호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어린 때를 이제 고모 손에 자라다가 어린이집에를 이제 3살부터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3살부터 어린이집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한 6살 때나 7살 때나 보내야 되는데 3살 때 보내면 참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는요 종일반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종일반이에요. 아침 일찍 엄마 아빠 출근할 때 어린이집 보내서 엄마 아빠 퇴근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오후반 애들이 있습니다. 오후반. 이 오후반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아침에 어린이집 보냈다가 오후에는 집으로 오라고 데려가요. 일찍 가요, 일찍.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늦게 오면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창문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오후에 밥 먹고 집에 가요. 그 어린이집에서는 이 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A코스라고 불렀어요. A코스. 이렇게. 왜 A코스냐면 오후에 차를 타고 어린이집 차를 타고 도는 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A코스라고 흔히 불렀어요. 우리 아들이 뭔 뜻인지는 모르고 A코스로만 알아요. 한 번은 집에 와서 엄마 나도 A코스 하면 안 돼? 엄마 나도 A코스 해줘. 오후에 애들이 딱 A코스 애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종일반 애들은 창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문만 쳐다보고 있어. 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왜 쳐다봐요 이렇게. 그런 애가 집에 와서 엄마 나 A코스 해줘, 엄마 나 A코스 하고 싶어요 할 때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시민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입을 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신데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때 그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어떻겠어요? 가정 안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서름당하는 그 모습을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릴 때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의 심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오늘 죄의 종로로 다다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호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 날 때가 쓸 것을 위해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염려할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시험하리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십시오. 그 뒤를 보시면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너희를 시험하시겠다. 자, 어떤 시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가. 만나를 주고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지시한 대로 주의사항을 전달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과 율법대로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시겠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만나에 관심이 많아요. 만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만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만나의 관심보다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병 낫는 것밖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막 합격하고 막 결혼하고 말이에요. 잘 되는 것밖에 신경이 안 쓰인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만나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만나를 통하여 나를 시험하신다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나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 이렇게 하셨어요.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
자, 16장 1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식구가 6이면 6호멜을 거두시면 돼요. 식구가 10명이면 10호멜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호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잘 감이 없잖아요. 한 호멜이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콜라병 큰 거 있죠. 콜라 그 페트병 큰 거 그것이 1.2리터잖아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에다가 보리쌀이든지 뭐든지 꽉 담았다고 생각하셔요. 요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루 먹는 거예요.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아무튼 하루 먹는 거예요. 자,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남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어.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은 남은 것까지 먹어야 돼. 배꼽이 커가지고 먹어야 돼. 그런데 가정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이 짧은 사람이 있으니까 5식구가 살든 10식구가 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다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오늘은 만나를 각 가정마다 1인당 한 호멜씩 다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걱정이네. 이제 내일이 걱정이요.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 만나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걸 이제 걷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일도 줄 테니까 한 호멜만 걷어. 1인당 한 호멜만 걷어 갖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와. 얼른 와야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놔야 혹시나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해. 이건 꺼내서 먹어야지.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못 믿냐? 내일도 준다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걷어봐. 믿어 못 믿어?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하냐? 저 걸구가 갑자기 식욕이 돋아가지고 막 겁나 퍼먹어 보면 이제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일도 준다니까. 어김없이 줘. 너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일 준다니까. 아, 예,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몰래 와서 또 걷어와요.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호멜을 한 호멜씩 거두라면서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못 믿어? 오늘 것만 거둬도 돼. 내일은 내일 내가 먹을 거 준다. 내일 건 내일 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또 다른 규칙이 뭐냐? 2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을 걸쳐서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와. 6일 동안에는 만나를 주거든. 근데 안식일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는 안 와. 그러면 7일 동안은 뭘 먹니? 7일 동안에는 7일째는 6째 날에 2배를 거둬. 근데 신기한 일은 하루 한 호멜을 걷어서 남으면 그 다음날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이 2배를 거두라고 해서 보관해 놨는데 안 썩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넉넉히 먹고 남도록 하셨는데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예. 전화 끊으세요. 전화. 예, 전화 끊어주세요. 얼른 자기 전화 확인하세요. 자기 전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은 두 배로 거두라라는 이 특별 규칙이잖아요. 왜 이렇게 두 배로 거두게 하셨냐? 그러면 안식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 배로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두 배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네가 잘 지키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너희가 그 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며 사는지 아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염려하게 합니다. 밤잠을 못 자게 해요. 결국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 중에 그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그 마귀 시험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건 마귀 시험이에요. 그건 마귀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단지 이익만 얻어진다면 덥석덥석 손으로 집고 입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주머니에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그냥 많이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위한 시험인 것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왜 의사 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잖아요.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약을 잘 조치할 수 있는지 등등을 그런 자격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을 왜 봅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잖아요. 놀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면서 시험 준비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라고 하면요 고생스러운 것만 생각해. 내가 그 자격 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고생만 생각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 시험자만 나오면 아이고 나 지긋지긋하네. 아이고 나 시험 싫다. 아이고 또 책상에서 코피 나도록 어찌하냐 저거.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시험 없이 복 받으려고 합니다. 시험 없이 복 받으려고 그래요. 자격도 없는데, 자격도 확인이 안 됐는데 복만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시험에 시험자만 나오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냥 치가 떨리고
싫어해요, 괴로워해요. 시험 없이 복 받는 법 없나? 시험 없이 복 받는 법 없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의사 자격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살릴지 없을지 그건 몰라. 아무튼 의사만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 맡기겠어요? 그 양심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생명 맡겨서는 여러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 때 시험을 우리는 싫어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으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복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셨어요.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자격 미달의 판정을 받았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시내산에서 시험을 봤더니 자격 미달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시험 봤더니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주시려고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뭐 하려고요? 자격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만들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격 시험에 좋은 결과, 좋은 성적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40년이 4년이 된다니까요. 4년이 4개월이 되고 4개월이 4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보호자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만에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까. 눈 떠 보니까 갑자기 로또가 탁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목에 힘주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까불고 있어. 돈이 왕이에요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큰 소리 치고 살아볼까. 자격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시험에서 자격 부족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 1년이면 얼마를 벌까요? 똑똑한 것 같아요. 다 대답 못해. 근데 나는 알아. 3,650만 원이야. 다 깜짝 놀라시네. 물어봤더니 다 몰라. 나는 알아. 3,650만 원. 1년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버는 분이 365일을 하루도 안 놀고 출근해서 돈을 벌잖아요. 3,650만 원 벌어요. 다 뭐 그 이상을 버니 근데 예수 잘 믿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주일날 또 목숨 걸고 또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주일이 며칠이냐면 52일이에요. 52일.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가야 되니까 10만 원 포기하고 교회 가요. 그러면 520만 원 빼야지 이제 1년에. 그죠?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3,650만 원 벌어.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한 3,100만 원 이제 깎여버렸네 이제. 3,100만 원. 아따 거기다가 또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11조를 또 안 해. 11조를 또 해. 300만 원 또 11조하고. 교회는 뭔 놈에 이렇게 헌금이 많은가. 뭐 선교 헌금, 차량 헌금, 이웃사랑 헌금에다가 뭐 특별 헌금 한다고 뭐 하고 또 기간에 뭐 후원하고 봉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365일 안 놀고 하니까 3,650만 원 버는데 나는 1년이면 2,500밖에 안 되네. 2,500밖에 안 돼. 그런데 저는요, 제 주변에 우리 다시교 성도들 중에 1년에 3,65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을 받는데 신실한 배우자 만나서 집안에 차도 두 대에다가 자녀들도 무럭무럭 말씀대로 잘 자라고 2억 넘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숱하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오히려 1년에 3,650만 원을 벌어도 사네 못 사네 지지고 볶네 잘났네 못났네 값 떨어지게 인생을 살다가 돈만 손에 쥐고 3,650만 원 주고 자랑할지 몰라도 인생 싼 맛에 살아요. 그러나 1년에 2,500만 원을 갖고 살아도 고급지게 삽니다. 누가 인생의 보호자입니까?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인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밖에 나가서 농사지으면 그거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다 솔직하게 그 얼마나 봅니까 그거? 응? 옥수수 꺾어다가 저 주일날 가가지고 자판 벌려놓고 옥수수 삶아서 팔면 얼마나 벌어요 그거?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뭐 병이 났습니까 그거? 내 인생의 보호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보다 더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바보스럽게 믿고 따라오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이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